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술적 강의를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이 왜 필요한가 이 자체를 알아보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은 카톨릭의 개신교의 영성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카톨릭의 영성은 지금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거의 다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보면은 카톨릭의 영성은 기도적 삶, 수도적 삶, 이 지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들은 영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도적 삶, 수도적 삶으로서 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할 수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적 삶이 수도적 삶이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영적인 삶,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이 아니죠. 영성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의 삶이 기도적 삶, 이 수도적 삶, 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바르게 잘 신앙적 삶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칩니까? 이 카톨릭에서 영성이라는 자체에서 놓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제, 즉 교제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라 영적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개신교에서도 영성이 지금 이 카톨릭의 영성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영성이라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도 학술적으로 보면은 영성을 이야기하지만 영성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이것을 학술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도 지금 영성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주위에 한번 봐보세요.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책을 사보든지 시중에 있는 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신학자들의 책을 다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 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것은 거의 다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에서 영성이 지금 바르게 알고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지금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못 이끌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영성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영성이 필요해야 될 이유는 결국은 기독교의 현실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 어떻습니까? 종로에 나가보면 그 기독교 회관 쪽으로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죠. 그런데 그 목사들의 모습들이 행함이 그 중에 올바르게 그 목사다우신 분들도 있지만 목사답지 못한 분들이 참 많지요. 어떤 분들은 참 누구 말따나 공짜 뭐 얻어먹을 거 있는가?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자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디 행사에 내 이름 하나 넣어줄 데 없는가? 이런 식이고, 나아가서 뭐 목회를 안 하시면 나가서 전도지라도 하나 들고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전도지라도 한 장 주면 좋을때 그런 건 전혀 안 하죠. 무슨 대단하신 벼슬하시는 분들 같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다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독교의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까? 특히나 코로나로 지금 비대면 하다 보니까 더 엉망진창이죠. 지금 탁골공원 쪽이나 저 어디 다른 또 모이는 공원 쪽으로도 이래 가면은 목사들이 우르르 떼지어서 모여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와서는 전부 정장을 입고 목사같이 다 그거 하면서 보면 어디에 뭐 공짜 준다 하더라 그러면 우르르 가고 돈 몇 푼 준다 하더라 하면 거기 우르르 가서 뭐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볼 때 영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기독교가 지금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나라가 못 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섰습니까? 많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부흥된 나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피식 웃고 그냥 돌아가 버리겠죠. 목사님들은 이 강의를 들어봐야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들을 때는 아 맞아 그렇고 돌았으면은 나도 아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먼저는 한국교회가 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 기독교 자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왜? 영성을 회복해야 지도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학술적으로 문자적으로 풀어서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통개절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배운 학식만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려 하니까 그 성도들이 꼴을 먹어도 매일 배가 고프고 야위어 가는 겁니다. 비실비실 힘이 없고. 그래서 이 시대 영성이 필요하고 영성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고 또 영성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영의 양식,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것으로 풀어서 그 성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정말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필요성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영성이 필요한가? 그것을 논하자면 영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거룩한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영성은 신앙의 그 본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영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본성적 성품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성이요 회복되어야 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거룩한 본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람과의 관계성을 깨달아서 정립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세상적 인격을 변화시켜서 인격의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인격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본성적인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의 필요성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인격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성품으로 변질된 사람의 영성, 사탄의 성품으로 변질된 영성,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활짝 웃으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천사같이 참 보기 좋죠. 그런데 내가 화를 내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속에는 지금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보면은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를 하고 내가 중심으로 돼서 나만 옳은 걸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성품으로 변질된 사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회복이 내가 회복하고 싶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알아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내 삶이 순종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령 한마디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적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시간부터 나는 영성이 회복되어 나가고 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영성이 회복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감싸 안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 피조물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희생시키신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처럼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가 뭡니까? 다 하나님 손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바꾸셨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적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는 것으로서 영성을 바르게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거워지며 마음의 평안을 얻음으로 믿음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적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해 주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죠. 자녀는 상속자지요. 상속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실까요? 영적인 것을 주시기 원하죠.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바르게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 결국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삶이 참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적 삶은 이 지갑이 두둑하고 은행에 두둑히 있을 때 콧노래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은 즐거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콧노래가, 내체의 콧노래가 세상 노래가 아닌 찬송이 그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결국 기독교의 영성이 꼭 필요한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논하지만 영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 활력이 없어서 늘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늘 영성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적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단의 유혹에 끌려서 세상적 삶에 기웃하고 다니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헤매게 되는 것으로서, 그리고 나서 영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래 해야 그것이 아주 잘하는 기도인 줄 알고 있는데, 영성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그냥 따따붙다 시간만 몇 시간 가는 게 그게 잘하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잠깐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주로 보면은 통성기도에서 그 방언기도로 그렇게 하다가 그걸로 끝을 내지요. 그 기도가 아니고요. 그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그 방언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급하게 찾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여 3번 부르짖는 것은 주님 내가 지금 급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한 의미지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무언가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느껴지면 그때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절제하라는 게 이상하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의 골방기도입니다. 골방기도에서 엄밀히 하나님과 1대1 교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내가 혼자 따따붙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도는 몇 시간씩 해도 기도 습관적으로 되면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응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어느 정도 지나갈 때 부르짖는 것을 절제하되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용히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엄밀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영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후속적인 세월의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산기도 가보면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뭐 100일 작전 기도, 뭐 얼마 작전 기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산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따따붙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내려가 버리죠. 그거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교통교제함으로써 내가 영적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고 일방적으로 따따붙다 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많은 찬송을 올려드려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잠시만 지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성을 알지 못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현실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나 현실은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우울증 많이 걸려가 있지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우울증이라는 자체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속에 마귀가 그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그 병을 준다는 것은 내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 유혹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덧입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병을 다니고 또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처방을 받고 그렇지요. 그러다 그것도 심하다 보면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 여러 안 좋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영성이라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을 꼭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신명기 4장 32절 말씀이죠.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영성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이 신앙적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능력을 안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적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새겨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전체가 정말 이 영성으로 다시 한번 언제나 믿음 있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힘입어 말씀 깊이 들어갈수록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영성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영성을 힘입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영성을 힘입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서 죄와 더불어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담대한 믿음을 깨우쳐주는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인 영성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기독교가 능력의 기독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정말 이 세상을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영성으로서 거룩성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